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정초기도 입제하고 또 봉행하고 정을 대보름날 해양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고, 또 동안거기도 해양하고, 또 봄철기도 춘계 나무모법 연화경 간센보살 본문품 독송기도 입제하고 문수지혜기도 입제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유튜브를 조금 뜸하게 방송을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정초기도를 마치고 나서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충격을 조금 받았습니다. 코로나19를 한 3년 동안 겪는 과정에서도 정초기도를 입제하고 해양할 적에는, 정을 대부분 행할 적에는 한 200여 명에 가까운 불자님들이 동참을 하셨어요. 근데 금년 대보름 때는 동참한 불자님들이, 대보름날 동참한 불자님들이 푹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150명 될까 말까 이렇게 줄었어요. 이렇게. 그래, 이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그 책임은 저한테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능엄영사를 운영하는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겠지 하는 자책감도 가져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세계 온 지구촌이 불교뿐만 아니고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해교나 다 탈종교화가 강화되고 있다. 탈종교화 추세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다른 종교들은 교세들을 다 키워나갑니다. 우리도 한번 현실을 한번 봅시다. 성철 스님이 종정 스님을 하고, 또 성철 스님이 열반할 그 당시만 해도 조계종 총무원장이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나와서 2천만 불자 여러분 이랬어요. 아니, 김영삼 대통령 시대도 송월주 총무원장님이 금난가사 금실 옷은 옷을 누런 그 옷을 입고 나오셔서 2천만 불자 여러분 이랬어요. 그 당시는 우리 인구의 절반이 불교를 믿는다고 본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통계를 찾아보면은 개신교가 700만 명, 천주교가 300만 명, 이런 추세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날 봐보세요.
오늘날은 개신교를 정부 통계를 볼 것 같으면은 개신교가 1270만 명, 또 천주교가 500만 명, 불교가 2천만 불자 운운하던 불교를 믿는 불교인들이 700만 명이 안 돼요.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됐죠. 지금 이 순간에도 개신교인들은 335 짝을 지어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옛날에는 절집에서 하던 게 새벽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개신교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아침밥 먹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그룹별로 해가지고, 그룹은 원래 천주교에서 나온 게거든요. 그룹별로 해가지고 또 신앙 활동을 전개해요. 물론 천주교는 지금도 그룹 활동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그룹 활동을 크게 하죠. 뭐 간음회다, 안 그러면 지장회다, 뭐 그런 신행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크게 하잖아요. 이렇게. 소규모 그룹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도 모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국민의 정서는 대부분 문화가, 그 시대를 좌우하는 문화가 좌지우지합니다. 문화가 그 시대 정서를 대변해요. 이렇게. 그런데 한국의 언론사, 사주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사주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SBS, 문화일보 다 기독교가 설립한, 기독교인들이 설립한 언론이잖아요. 이렇게. 학교? 불교 학교는, 대학교는 몇 개쯤 됩니까? 3개? 기독교, 천주교는 몇 개나 돼요? 셀 수가 없죠? 또 병원도, 불교 병원은 몇 개 돼요? 이렇게. 근데 큰 병원, 대형병원들은 국립병원 빼고는, 국립대학병원 빼고는 대부분 기독교 대학병원, 또 천주교 가톨릭 대학병원,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쟤도 몸이 아프고면은 기독교는 갈 수밖에 없어요. 큰 스님들도 몸이 아프고면은 장로님한테서 수술 받아야 돼요. 근데 병원은 좀 덜하지만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요, 장로나 목사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천주교 그룹이나 신부님이나 천주교 신부님이겠죠. 진학을 원서를 낼 것 같으면요, 그 점수를 추첨 점수를 3점을 준 데 있고 5점 준 데 있고 어때요? 그리고 유리해요. 일반인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걸 대학을 선교 활동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불교를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연말 행사할 때 있죠, 그죠? 연말 연예인들 연예대상 수여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게 연예인상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예인들이 90%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기독교가 안 클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정치도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만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을 낱낱이 하나 뜯어볼 것 같으면은 불자라고 포방을 하고 출마한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대부분 명함을 큼직하게 교회에 다닌다고 해요. 아마 21대 국회도 불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독교인들은 1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럼 우리는 문화, 정치, 그지? 사회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에게 접수됐다. 그러니까 한국은 종교를 포괄할 것 같으면 종교를 꼭 한국의 종교가 뭐냐 이런 것 같으면은 기독교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700년의 불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전통 문화는 불교 문화를 하고 불교 문화 속에서 그 성장하고 컸던 거예요. 문화재들, 그래서 문화재들은 대부분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산중의 스님들이 먹고 산다가 또 아니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그 문화재가 혜택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 문화를 계승하고 지키고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에 앉아서는 그 문화재로 이용해서 단물만 보조금만 속 뽑아 먹고 그 문화를 지키고 가꿀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다른 이방 종교들이, 쉽게 말해서 서양 종교들이 불교를 보고 뭐를 보냐? 귀신공화국이래요. 귀신공화국. 저희랑 귀신 물거들이. 그 왜 그걸 들었고? 기독교인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분들의 그 성도들은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 앉아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돌아간 길을 해서 추모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불교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불교가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의 제사를 지내준 게 언제냐?
숭유배불정책, 숭유억불정책을 썼던 조선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그래서 스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제사를 지내줬던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 고려나 신라시대는 팔간의 등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의식이 있어도 제사를 지내주는 의식은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큰 절마다 가면은 그 있죠? 입회실이. 그래가지고 평생 제사를 지내준다 이래갖고 막 500명 600명 막 이리 막 모아갖고 해요. 그걸 사찰의 운영 기금으로 방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 공항이라는 소리 듣죠. 그거 좋기는 좋은데 그것도 무방한데 그래도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어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화장한 사람 제사를 안 지낸다. 그건요 지 맘대로지. 그걸 갖다가 누가 그건 개인의 의사입니다. 그걸 유튜브에 방송한 것도 그것도 이제 아이고 누가 그렇군데 이래가지고 그 퍼나르는 것도 좀 문제지만은 그거 안 그래요. 불교 문화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 지내기 싫어서 불교를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사를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가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 수룩해요. 수룩해. 근데 원래가 제사가 불교 문화가 아닌데 왜 불교가 그 책임을 지어야 될 말이에요. 그죠? 자, 귀신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가 한 200개가 되거든요. 200개가 되는데 공식적으로 믿는 종교가 200개 되는데 그 200개 중에는 199개가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신을 믿는 종교. 기독교만 해도 여호와 신을 하나님을 믿는 신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유일신. 또 천주교도 하느님. 또 해교는 알라 신을. 그래 유일신 알라 신하고 여호와 신끼리 충돌하고 자꾸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도의 힌두교는 다신 3,300신을 모셔 이렇게. 근데 200개 중에서 유일하게 신을 안 믿는 종교가 신이 없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신은 불교 없어. 신은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천주교인들도 하나님도 그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응? 알라 신도 그래요. 근데 불교는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 평범한 진리였거든. 그게 맞는 교리예요. 이렇게. 저 신들은 유일신 하는 사람만 딱 있지만은 불교는 신이 여러 사람들 있어요. 내도 불성이 있고 너도 불성이 있고 우리 모두 불성이 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일체 우주에 존재하는 유정무정 생명이 있는 게나 생명이 없는 게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내가 그 불성을 깨치를 문해서 중생 노름하고 있으니까 중생이고 내가 그 불성을 깨달을 것 하면은 나도 부처다. 그래서 부처라는 말은 붓다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명사지. 나도 불성을 깨달으면은 부처가 될 수 있고 너도 부처가 되고 우리 모두 부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뭘 귀신이 만들어 있어요.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가 부르는 부처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그걸 모르고 계속 신이 있고 신이 있고 신을 믿는 종교를 없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잖아요. 신 팔아가지고 불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신을 극복하고 한국 불교 지금 날 길은 지금까지 500년 600년 동안에 신을 팔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지금은 신을 극복하고 벗어나고 깨달음을 얻는 종교를 포방해서 날 것 같으면은 또 1700년의 문화를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불교 한국인의 정서에는 불교를 믿고 싶다 하는 것이 많은데 귀신 노름 때문에 불교를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교를 한번 믿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벗어나 보자. 신을 극복해 보자. 그게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